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거나 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후히 되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조심하시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하자면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 정도로 나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권면은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정복한 땅에서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 안에서 남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진멸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과 또 경고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된 두 가지 권면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받은 대로 거의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누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또한 줍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는 경고의 말씀까지 같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버리면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 심판에 대한 예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성경을 읽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성경 내용을 사실은 이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자꾸 배워도 또 까먹고 또 어렵고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계속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듣고 순종하고 읽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표현하죠.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정말 백성으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반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들을 다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성인의 한 명인 예수님의 그 말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냥 단순한 사실을 왜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들이 있어요.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몸만 피곤하고 아파도 우리는 낙심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낙심해요. 조금만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해요. 조금만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낙심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본성.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호의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누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셨는지 누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 지켜 행하라.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나 섞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첫 번째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이 참 특수한 동사죠.
사랑해 보세요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빙긋 웃는 분도 있고 지그시 웃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것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아,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 이제 성경 통독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함께 읽으면서 격려도 받고 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진도가 있으니까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 읽으신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다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올해 한 번 읽고 내년 또 한 번 읽고 후년에 한 번 읽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워가면 되는 거고 계속 알아가면 되는 거고 알아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짜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이전에는 내가 그냥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나 문제들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게 나를 더 이상 해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걸 날마다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저 문제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내 질병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내 가난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섬기지 말아라. 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여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애굽에서 이렇게 뭐 건져내시고 무슨 내 장자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살렸다 해놓고 뭐 조금 다른 신 섬긴다고 그렇게 이렇게 뭐 멸절시키십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고 완전히 우리는 지금은 성도로서 이렇게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우리만 자신만 알고 내가 나만 알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의 온갖 미신과 잡신과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풍조와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욕심과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자기가 교회를 조정하려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그냥 강짜를 부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진짜 형편무인지경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아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먼저 죄값을 치르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자비를 베푸셨고 먼저 아끼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까짓 거 뭐 지금 솔직히 구원 받아봤자 뭐 기독교인이라고 욕밖에 더 먹습니까? 하면서 다른 신도 슬쩍슬쩍 섬기고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용납하실 수가 사실 없는 일이죠. 우리가 솔직히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섬기고 있는 파렴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알면서도 사람을 비위를 맞추면 살아가요. 알면서도 내 육신의 정욕에 나를 그냥 내던져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 근데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그거 용서하실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걸 그냥 넘어가주면. 그럼 가나안 민족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주면. 그래 니네 가끔 우상도 섬기고 가끔 나 멸시하고 니네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멸절한다. 진멸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결론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무슨 멸절이야. 무슨 진멸이야. 무슨 진노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좋아하니까 막 진노한 너는 반드시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 보면 되게 막 섬찟섬찟하고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좀 배은망덕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대신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뭐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파렴치해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선택할 길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좌로나 우로나가 참 또 요새 의미가 있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은 진짜 우리다워집니다.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은혜, 한없는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오늘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추운 겨울날이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이 소란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사회 현상을 거슬러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수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자로 부르셔서 구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끌어주며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진리 안에 분별하며 마지막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환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라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엄청 짧거든요. 설교가 거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고 배경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삶을 나누는 예배로 드리는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 하실 분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